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았다. 그런데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99세라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능력도 없어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아니 노력할 수 있으면 좋은데 노력할 수 없는 나이라니까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건강했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렸을 때 저는 그 얘기가 그 속담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영어 속담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늘은 내가 나를 도울 때, 내가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도울 때 하늘도 나를 돕는다. 그 속담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넌 지금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때 역사하겠다. 아무것도 너가 너의 힘으로 낼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엄청난 절망이요, 인간의 한계요, 우리의 무능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하나님은 체험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체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체험이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만 이루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오늘 창세기 17장은 어떤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가락 하나 까닥할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은 그분의 가장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노력으로 무엇인가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죽은 것 같이 된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세가 돼서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심히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앞절에 하나님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은 이미 내가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세요. 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하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너를 통해 내가 아들을 낼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위대한 민족이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구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창세기 17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 가지 유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99세가 되도록 잘 지키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99세가 된 분들을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잘 살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의 한 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99세, 나중에 100세까지 가고 아브라함은 137세까지 살게 되니까 그 인생을, 한 인생을 잘 살았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장수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과 목적은 조금 틀려요. 목적은 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약속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미 낳았습니다. 건강했을 때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85세 때 가지게 된 아들입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85세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네스북감은 아닙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건강관리를 잘하면 85세에 이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힘으로 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학위가 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기술이 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지위가 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부가 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인데 내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믿음 아래서 많은 신자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위치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 재물을 벌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마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힘으로 얻은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이스마엘을 축복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하리라. 이스마엘을 축복하여 그에게 12아들이 태어나게 하리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미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싫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이 죽은 상태인 가운데 나는 너에게 무엇인가 선물하고 그리고 그 선물한 것을 통해 나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신앙인데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99세, 100세가 되도록 잘 사는 것을 위해 믿는 것만이 아니고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직장과 일터와 나의 기술과 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셔서 그것이 축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어떤 존재가 내 인생에 태어나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진짜 만나야 될 어떤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내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 구성되고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 가문과 내 우주가 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겐 그게 이삭이었고 이삭은 그의 자손을 낳고 그의 자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17장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의 인생에는 누군가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진짜 태어나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운명의 인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너무 감사한 게 있죠. 왜요?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니까, 나의 이스마엘까지도 축복하시니까, 내가 노력으로 성취하고 내가 유지하고 있는 것조차도 축복하시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아나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속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는 운명인 것이고,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한 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표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진짜 삶의 목표다 라고 창세기 17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민족만 구성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이미 태어났고 양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 민족만 낳는 것이, 그리고 단지 자손이 많아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삭을 아브라함의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이 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씨를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우리에게서 난 것들만의 확장이나 우리에게서 난 것들만의 번성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자신의 확장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번성을 위해 여러분이 사셨다면 오늘 창세기 17장 오늘 성경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누군가 태어나야 하고 누군가 만나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수십 년을 살아왔던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다 때가 되면은 다 이 땅을 떠나고 우리 후손들은 이 땅에서 후손들끼리 사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날 지킵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시고 떠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떠나셨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였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나를 평생 함께 하시고 기르신 거 아닙니까? 주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기르실 것이요 우리 대대손손 축복을 주실 것이요. 이 주 예수님 한 분을 만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이 온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한 존재를 만나야 하고 한 존재가 내 인생에 태어나야 하고 한 존재가 내 마음에 태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고 궁극적인 목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세 때 나타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99세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상징적 숫자로 로마서 4장 1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99세.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를 준비하시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99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믿음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나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을 하나님 주신다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고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고 내 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복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7장에서 부활해요.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활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망도 부활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마엘 이걸로 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그냥 이걸로 만족이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냥 이걸로 만족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하나님의 복과 풍성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실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체험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부활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몸은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은 실제로 자손을 낳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기를 숨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가 가득하냐면 공기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해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저는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어려서부터 믿었죠. 근데 나중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야 또 알게 됐어요. 지금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죠. 그런데 왜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래. 그런데 함께 있는 것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 심령 안에. 온 세상에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도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도 딱 한 분만은 그 손가락질을 막고 나서시는 분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분은 나를 꾸중할지 몰라도 만인이 나를 꾸짖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앞에 나가서 막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온 땅에 이렇게 가득해 있구나. 지금 여기 가득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해 있고 부활의 능력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절망이 올 때 부활의 생명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아시고 부활의 생명을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이 학교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을 소생하게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99세가 되어서 다 죽은 것 같이 되고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99세 같이 되어도 여러분을 이렇게 소생시키시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주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은 무엇이 살아서 움직이나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기운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일터로 가실 때, 내일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활동 영역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움직이고 부활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언제나 살아있는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살아있는 건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면에서 생명이고 한 면에서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가져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소망이 없어 죽은 것 같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과 기운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돼도 그도 알지도 못하는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이 단지 저희들 자신의 안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여 일꾼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들 안에서 날마다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지체 모든 이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은 것 같이 되어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살리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일꾼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하시고 언제나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